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주신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이 주일 아침에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주보 앞면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좀 절기가 바뀌어서 새로운 절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성육신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좀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성육신의 절기가 이어져서 지난주까지였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절기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절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인가 고난 주간이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절기는 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여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죄의 사슬과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풀렸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찢긴 몸과 예수님의 흘린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제 성만찬 제정사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제 이게 성만찬 제정사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성만찬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찬식 할 때마다 하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의 찢긴 몸과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죽으신, 2000년 전이면 박혁거세 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가 시작될 때 가마득한 옛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일까? 이게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사는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성경이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아담은 언제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처음 사람이니까 언제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죄를 졌다고 해서 왜 내가 죄인이지? 이것도 의문이란 말이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영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원리를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계획이나 의도를 갖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의도를 갖고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또 그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낳아달라고 그랬어? 우리가 사춘기 때 그런 반항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누가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제가 박씨 집안 사람이더라고요. 보기를 놓고 고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살면서 보니까 박씨 집안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박씨 집안의 기질과 그 유전자의 영향력 안에 그냥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아담의 영향력으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리는 근거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것을 정리한다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내가 예수님의 행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뿐일까? 무슨 질문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뿐일까? 내가 예수님의 행적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뿐일까?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다른 행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다른 일이나 예수님의 다른 행적에는 내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참여할 필요가 없을까? 예상하시겠지만 대답은 뭐겠어요? 가능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것도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이 장로교를 보통 개혁파라고 하는데 개혁파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잉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를 뵌 것부터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생애 전체와 함께 그 과정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본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대속하는 것이다.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이라고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학의 교리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과정 중에서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너머까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지금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걸으신 그 걸음 중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할 때 믿음은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구원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1년으로 딱 재편집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참여하도록 만든 교회의 달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일마다 복음서, 거기에 맞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봐야 할까? 당연히 교회력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1년으로 딱 압축해 놓은 것이니까 교회력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어떤 목적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 본 말씀이 그거란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사실 다른 것은 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도 괜찮은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내가 예수를 신앙하는 목적인데 다른 거 조금 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한들 그게 대수가 되겠어요?
내 목적을 이루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 문제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보는 거란 말이죠. 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과정이 내 죄 문제를 위한 것이니까.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렇다면 이 교회력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일상에서 싸우는 싸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1년 내내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회력이 1년짜리니까 1년 내내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되게 벅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다른 거 안 보고 예수님만 보라는 거잖아요. 교회력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1년 내내 수련회를 하는 심정으로 살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쉽게 예수 믿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땅에 세상에 남겨졌던 1세기 처음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처음 교회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예수님 떠나셨던 그때하고 1세기 때하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 그 사탄과 사탄이 계획하는 그 목적, 그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변한 게 있다면 뭐가 변했겠어요? 시대적인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달라진 것 뿐이지 그것과 함께 사탄의 공격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동기나 그 공격하는 사탄의 그 공격의 강도, 이런 것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죠. 교묘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박해 같은 걸로. 지금은 아무도 박해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 가두기를 합니까? 아무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 말씀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려면 얼마나 힘든가 경험해 봐서 다 알죠? 알아서 박해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박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탄의 그 박해하는 공격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형태로 사탄의 공격이 바뀐 것입니다. 사탄은 뭐 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포기시키고 대충 믿게 하고 다른 정신과 다른 사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가 했었던 믿음 생활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력을 지금도 따라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교회력 과정에 의해서 절기가 바뀌었고 십자가의 절기를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절기의 대부분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거든요. 이렇게 사순절은 40일이죠. 40일. 예수님의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거꾸로 이렇게 40일을 계산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입니다. 근데 이 40일 속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주일은 빼고 나머지 그 평일로만 계산을 해서 40일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죄의 수요일,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쓴다고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그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준비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도 묵상하지만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만 묵상하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옛날 교회가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내 고난이란 말이죠. 사순절에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저기 계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 내 고난인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심하고 가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가시는가? 당연히 그것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그런 구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주께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얘네 장로들과 얘네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물론 살아나시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던 것만큼 우리도 똑같이 이 길을 죽으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죽음이 목표가 아니고 부활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활이 사탄의 그 모든 억압과 권세를 깨뜨린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전제해야만 성립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란다면 이 죽는 것을 우리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도 죽어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나는 나의 무엇이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할까?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우리의 몸의 죽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몸도 언젠가 죽기야 죽겠지만 몸의 죽음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겠죠. 죽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소욕, 우리의 본성이죠. 죄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만 좀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자, 308면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또 한 군데 이번에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9면 28절부터 31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한 군데만 더 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 군데 읽었는데 이게 목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죄의 목록 같은 건데 이런 목록은 사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그야말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의 성품과 죄의 행동과 뭐 생각과 이런 그 죄성을 지적하는 말씀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뭐 내가 무슨 호색함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죄된 본성과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 죄인데?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 문제로 여겨지든지 내 문제로 여겨지는 게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감각을 못하는 것이든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그건 전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부 우리가 가진 이런 속성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을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게요? 얘네들 보고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들이 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비처럼.
좀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죄성이, 우리 죄가 좀비입니다. 죽여도 다시 살아나고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은 또 죽이는 거죠. 또 살아나면 죽이고 살아나면 죽이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이고 또 죽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력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이 과정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맞춰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애를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의 성품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면서 그 대신 그 자리, 죄가 죽은 그 자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한 번에 헷가닥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눈곱만큼 시기라도 바뀌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십자가 절기에 우리가 할 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배림절 때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절기는 그분들이 복음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왜 복음서를 읽었을까요? 딴 이유 없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서를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매일 성경도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진도를 매일매일 요만큼씩 나갑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진짜 이 진도가 되게 천천히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보면 본문만, 어떤 때는 본문만 A4 용지로 한 장 반 뭐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지금은 몇 줄 안 돼요, 본문이. 그 정도로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활절 때까지 이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통과해서 부활절 때까지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이 기간에 이제 복음서를 그렇게 읽었고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를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집중해야 되겠죠. 자신을 죽이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게 합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나를 그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에 고난받으시고 결국에는 죽으셨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나도 같은 고난받고 나도 나를 죽이는 그 과정으로 걸어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읽었어요. 오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입니다. 그 중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언뜻 보면 이건 뭐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 말씀이 다루는 주제들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제들이 이 기간에 딱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18절까지 그 사이에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간에 우리의 그 마음, 그 동기 이것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구제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 얘기는 선한 행위죠. 구제는 그 자체가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라.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기도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초대교회 때 그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성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은둔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혼자 그렇게 골방 아니면 어디 뭐 광야 아니면 막 뾰족탑 꼭대기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무슨 수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은둔, 이 골방 기도라는 게 은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안에 매일의 양식과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광야로, 성도를 광야로 보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런 거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제일 좋다 이거죠. 어디요? 광야. 골방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식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까? 맛있는 음식이 안 보이는 데 가서 있으면 그래도 금식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성도들이 이 기간에 광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초대교회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활이 없었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생활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매일매일 어딘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 있을 텐데 이 매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생활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광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먹고 노는 백수건달이나 광야로 나가서 몇 날 며칠 그렇게 40일씩 있을 수 있는 거지 우리처럼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뭐 사람을 돌보고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생각한 것이 평소처럼 살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뭐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평소처럼 살지만 주변을 광야로 만들어서 이 기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한다면 나는 뭐 할까? 그곳에서 나는 뭐 할까? 뭐 하겠어요? 유튜브도 볼 수 없어. 넷플릭스 같은 거 더욱 안 돼.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는 이런 즐기는 시간을 때우고 무료한 시간을 좀 눈 깜빡할 새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반 시설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난 뭐 할까?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리모컨 잡고 키던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되겠죠? 일단 없으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나 이거 리모컨을 잡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아예 없으니까 이런 습관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도 광야니까 여기처럼 넉넉하지 않죠? 음식도 먹는 거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광야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견뎌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먹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 더 많은 시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혹시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들고 광야에 나갔다면 뭐 성경책을 읽고 그런 곳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기도할 때 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다가
광야에 뚝 떨어진 사람이라면 혹시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가 권면하는 건 뭐였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일부러 내 주변을 그렇게 광야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럼 뭐 기도할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내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상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깊은 회개로 나가고 뭐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우리도 그렇게 보내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림절 때도 우리가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광야로 나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활동을 좀 절제하고 더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형상을 내면에 채우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둔하는 마음으로 사람도 없으니까 광야에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덜그러니 있는데 우리의 말도 줄이고 또 실제로 사람 만나는 것도 광야처럼 광야로 생각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줄이고 그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좀 확보하고 챙겨서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부활절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 기간을 잘 보내서 우리가 고난에 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기억하고 또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과 행적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활동과 말을 절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